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2절로 15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한한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샤바트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샤바트 신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날이며 또한 자칼 기억하라라 했죠. 뭘 기억하는 겁니까? 창조주 하나님 또한 구원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날, 이것이 안식일임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1차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동일한 십계명이 기록된 신명기 5장의 이 말씀을 통하여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요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생각했던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이 지키라는 요 단어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이 샤마르란 단어인데 이 단어가 여기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지난주에 생각했던 것을 근거로 하여 한 걸음 나아가서 좀 더 구체적이고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 실천에 대한 핵심적 내용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신자의 성숙, 성장, 성화,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그 핵심적인 의미들을 오늘 생각해 볼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를 통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기독교의 성장이나 성숙이나 성화나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에 대한 문제점들을 고찰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정말 기독교인으로서의 실천은 무엇인지를 좀 명확히 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다들 기대하시죠? 네. 오늘 본문 12절을 이제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첫 단어가 샤마르, 지키라라는 요 단어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와 헬라어에서는 특히 히브리어는 중요한 단어를 문장 맨 앞에 두는 그런 문법적 언어입니다. 우리나라는 좀 다르죠. 우리나라는 끝에 가잖아요. 그 끝까지 들어봐야지 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 인도 유로피안 언어, 이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뭐 독일어도 마찬가지고 이런 영어권도 중요한 그런 의미를 앞에 두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 원조가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12절 맨 앞자가 샤마르란 단어예요. 샤마르는 우리나라 말로 지키다라는 뜻이죠. 제가 지지난주에 헬라어 단어 그 지키다의 그 테레오란 단어를 제가 소개한 바 있는데 그 단어와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번역이 된 게 이제 헬라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샤마르와 테레오란 요 지키다의 뜻이 정확히 일치하는 단어인데 이 뜻 자체가 제가 지난주 설명해 드렸듯이 무언가를 바라보며
마음에 품고 담아둔다는 뜻이 요 샤마르 테레오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지키다라고 하는 요 단어는 행동 강령으로서 뭔가 실천한다는 의미는 그냥 곁다리고 본질적인 의미는 어떤 그것을 마음에 이렇게 키핑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키핑. 이게 성경에서의 지키다의 핵심적인 뜻입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바라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다는 거는 성경적으로 믿음을 뜻하거든요. 믿음. 그러니까 샤마르라는 요 테레오란 단어는 본질적으로 믿음을 함의하고 있는 단어들인 겁니다. 그럼 그 믿음은 어떤 대상을 키핑하겠죠. 그 대상이 뭐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의 복음을 말하는 거겠죠. 따라서 성경에서 지키다 라는 요 단어의 핵심적인 뜻은, 즉 기독교 실천의 핵심은 바로 그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향한 믿음, 그의 전적인 은혜로 이해되고 그렇게 수납되어야 하는 그런 단어들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독교의 실천을 지키는 실천적 어떤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고 자꾸만 이렇게 뭔가 행동 강령으로 이해하는 버릇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태초 이후에 선악과를 입에 문 타락한 인간이 본성적으로 이러한 지키다의 의미를 인간편에서의 선과 악으로, 즉 두 마음의 구조로 이해하고 그것을 내 힘으로 지키려고 하는 그런 본성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지키려고 하는 선악의 두 마음으로 그것들을 분별하여 결국에 내 힘으로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그래서 자기 의를 쌓고 자기 증명용 우상숭배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한 거는 우상숭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기독교의 실천마저도 지킨다는 차원조차도 내 것으로 자기를 증명하려는 차원에서 이해하기 때문에 생기는 오류이며 오해이며 문제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지키다라는 요 의미를 지금 확인했듯이 두 마음으로 가지시면 안 되고 한 마음, 하나,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지키라의 성경의 모든 명령들은, 즉 율법을 지켜라, 말씀에 순종하라 라는 이런 유의 말씀들을 적용할 시에는 결코 나로서는 지킬 수도 없고 지켜서도 안 된다는 그 사실을 이해하고, 그렇게 지킬 수도 없고 지켜서도 안 된다는 자기 실존의 이해 속에서 지킬 수 있고 지키게 된다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뭔 소리인지,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인지 그렇게 아마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을 이제 하나하나 좀 도발적인 성경의 해석을 통해 제가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좀 도발적인 표현들이 많을 거니까 아마 마음에 각오를 하시고 들으셔야 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킬 수도 없고 지켜서도 안 된다는 자기 실존의 이해 속에서 지킬 수 있고 지키게 된다로 가는 겁니다. 대체로 교리적으로 율법을 셋으로 나눕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613가지, 누가 세봤나 봐요? 613가지 율법을 이렇게 3등급으로 나눴는데, 그게 뭐냐면 도덕법, 의식법, 시민법으로 나눕니다. 이거는 제가 나눈 게 아니라 모든 교리가 그렇게 말하는
정통 교단이 교회가 말하는 그런 분류법이에요. 도덕법, 의식법. 의식법은 이제 정결법이라고 하거든요. 또 시민법, 정치법, 이런 국가 이런 법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나누는데, 지금 우리가 지키는 것을 도덕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이 대표적인 도덕법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지킬 필요가 없는 그런 율법을 의식법 혹은 또는 이 시민법으로 규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법, 예를 들면 뭐 제사 지내는 거 있잖아요. 뭐 양을 잡거나 뭐 비둘기 잡고 이런 것들을 지금 안 하잖아요. 이런 걸 의식법이라고 그러고, 시민법,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그 고유한 그 어떤 지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정치 규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 민주공화국에 살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대제사장이 어디 있고 무슨 뭐 지도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제사 지내는 이런 거 없잖아요. 정치 이 법 아래.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시민법이 있는데, 제가 이제 좀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것은, 잘 들어보세요. 성경이 정확무호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왜 이렇게 어떤 것은 지금도 유효하게 지켜야 한다고 말하고, 또 어떤 법은 지킬 필요가 없다, 폐기되었다라고 말하냐 말입니다. 근거가 뭡니까? 왜 십계명은 우리가 금과 옥조처럼 떠받들며 지키라고 이렇게 강요하면서, 왜 다른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의식법과 시민법들은 왜 안 지키냐 말입니다. 물론 근거는 분명해요. 신약의 의미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 폐기되었다라고 말하는 게 맞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폐기되었다면 예수님의 복음으로, 그럼 다 폐기된 거죠. 왜 십계명은 지켜야 한다고 말하냐고요. 앞뒤가 안 맞지 않은 논리상, 그렇잖아요. 아니, 폐기되었다면 다 폐기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왜 어떤 거는 폐기되었지만 그 지켜야 돼라고 왜 유효성과 빌미와 어떤 기회와 그 경우의 수를 놓냐고요. 자, 먼저 제가 제기할 것들, 제가 구체적인 예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 텐데, 안식일을 지키라. 이게 법이지 않습니까? 안식일은 몇째 날이죠?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 날 쉬신 7일이 안식일이죠. 지금 우리의 요일로 따지면 토요일입니다. 원래 월화수목금토일이 아니죠. 일 월화수목금토잖아요, 원래가. 그러면 토요일 날 안식일이니까 이 안식일 날 예배를 드리는 게 맞죠. 그러면 제7일 안식교가 더 성경적이겠네요. 그죠? 명확히 따지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셔서 그 부활날로 주일을 지키자라고 하는데, 그게 아까 말한 근거잖아요. 근거가 예수라면 왜 다른 것들은 다 폐기되고 다른 것 어떤 건 지키고 어떤 거는 폐기됐냐 말하냐 말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6월절에 대한 규례가 등장하거든요. 6월절, 양 잡는 겁니다. 그러면서 맨 끄트머리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영원한 규례다. 도장을 꽉 찍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지켜야 될 규례야. 그러면 6월절이 폐기되었다고 말하는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거는 이룬 거야라고 말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말한 논리처럼 다 폐기해야죠, 그러면. 왜 어떤 거는 지켜야 하고 요거는 왜 폐기하냐고요. 이게 다 아까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두 마음으로 보니까 선악의 분별을 하는 인간이, 타락한 인간이, 그러니까 선악을 분별하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요건 제가 나중에 한번 설명해 드릴 때가 올 텐데,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분별한다는 거는 이제 근거가 내가 되는 거거든요. 인간. 내가 근거가 돼서 내가 볼 때
이거는 선이야, 이건 악이야를 규정한다는 말이죠. 인간이 기준이 돼서. 성경을 볼 때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요 법은 내가 볼 때 필요해, 지금도. 그러면 지키는 거예요. 교회가 정해서. 요거는 조금 시대에 뒤떨어진 거야. 이거는, 이거 어떻게 이거를 지금도 지켜. 이거 폐기했다 하자. 그거를 인간이 정했단 말입니다. 두 마음 가진 인간이. 그게 아닌 겁니다. 지키면 싸그리 지키자고요. 그러면 성경의 말씀을 정말 잘 지키고 말씀대로 순종하자라고 말한다면 다 지키자고요. 그러면 왜 취사 선택을 하고 왜 아전 인수 내로남불로 어떤 거는 유효하다, 어떤 거는 비유효하다라고 규정하냐 말입니다. 인간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그걸 의도해서 지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지키지 않아야 되는 걸 아는 게 지키는 거라는 게 이게 맞는 겁니다. 이건 지키라고 준 게 아니야라고 알아야 된다니까요. 자, 요건 제가 인용해 봤는데 레위기 12장 1절 이하를 볼까요?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혈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교회죠,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두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혈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나야 하리라. 이게 의식법입니다. 이거는 폐기됐다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폐기돼야 맞죠. 아니 보세요. 여인이 임신하여 아이를 낳았는데 그걸 부정하답니다. 지금. 아니 힘닿기 정말 힘들어 죽도록 애를 낳는데 그걸 또 부정하다고 하면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이 부정하다는 단어 자체가 unclean이에요. defile, pollute, 오염됐고 부정하고 정하지 않다는 그 뜻입니다. 이게 다른 뜻 아닙니다. 얼마나 이게 무지한 얘기죠.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게다가 보세요. 아들을 낳으면 1회 동안, 딸을 낳으면 2일 동안이랍니다. 차별을 두죠. 표피적으로 보면 철저히 남존여비입니다. 성경은 문자로만 보면 철저히 남성 중심이에요. 그래서 남존여비거든요. 여성 해방 신학자들 그 성경을 싫어해요. 이런 거 보면. 그리고 심지어 아브라함이나 또는 믿음의 많은 선배들 보면 여러 여자들을 거느렸죠. 여러 아내들을 뒀단 말입니다. 그건 지켜야죠, 그거.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닌 겁니다. 그럼 지키자고요, 지금도 이거를.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식적으로 지켜서는 안 돼. 왜? 지금은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세상인데 그게 어딨어요? 성경에서 말씀했는데. 그럼 지켜야죠. 실제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요. 실제로.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시린이 등장합니다. 나시린은 기도로 나왔다 해서 나시린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모태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나시린에게 금지하는 사항들이 등장을 해요. 대표적인 게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라. 그래서 실제 삼손이 나시린인데 포도주 먹고 독주 마셨다가 해롱해롱해서 들릴라에게 꾀임당해서 머리 깎이고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독주 마시지 마라. 이런 설교도 하더만요. 그러면 지금으로 생각하면 모태신앙인들 포도주, 독주 마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중간에 믿었다면 그 사람은 excuse, 엔슐디고 가능해요. 열외, 모태신앙. 여기 모태신앙이?
모태신앙? 집사람 모태신앙 다? 모태신앙? 그러면 포도주 안 됩니다. 뭐 소주, 맥주, 뭐 소맥 안 돼요. 성경대로 하자고 그러면. 제가 너무 야박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에서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말라는 걸 고지곳대로 보자면 다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정말 레위기 11장에 보면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정한 짐승만 먹어야 돼요. 부정한 짐승은 먹어서도 안 됩니다. 만져서도 안 됩니다. 쉽게 말해서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짐승, 대표적인 짐승이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됩니다. 저 어제도 먹었거든요. 돼지고기 섞인 김치찌개. 물고기도요. 부정한 물고기 먹어서는 안 됩니다. 지느러미가 없는 건 못 먹어요. 뱀장어, 어느 목사님은 뱀장어 무슨 뭐 미꾸라지 먹어서 안 된다는데 제가 어떤 책에서 보니까 안 보이지만 지느러미가 있대요. 걔네들이. 그거 먹어도 되는 겁니까 그거는? 확실하게 못 먹는 거. 오징어, 낙지, 멍게, 해삼, 이런저런 갑각류, 킹크랩 못 먹습니다. 부정한 것들이에요. 얼마나 고급 요리입니까? 돈이 없어 못 먹죠. 성경적으로 말하면 먹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부정적인 음식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즐겨 먹습니다. 왜 안 지킵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성경이 그러니까 아전인수 이렇게 산발적으로 취사 선택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닌 겁니다. 십계명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십계명도요. 왜 어떤 것은 유지하고 어떤 것은 폐지합니까? 성경을 좀 아는 양반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모든 것들은 의식법과 신임법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폐지되었어요 라고 말할 겁니다. 예, 맞아요. 정답이에요. 그럼 다 폐지해야죠. 거듭 강조하지만 왜 어떤 거는 폐지 안 됐고 어떤 거는 그럼 우리가 노력해서 요 10계명은 우리가 지켜야만 폐지된 걸로 이해한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은 유한한 거죠. 제 논리가 틀렸습니까? 왜 10계명만은 기독교 실천의 금과 옥조로 떠받드냐 말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렇게 맨 뒤에 나와 있죠. 앞에는 주기도문, 사도신경, 뒤에는 10계명이 나와 있어요. 어느 성경이나 다.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소위 실천 대강령으로 우리는 다 이해한단 말입니다. 제가 지적했듯이 이것은 두 마음을 가진 인간의 자기 증명의 발상 때문에 생겨난 모순인 겁니다. 자기 증명, 즉 말 그대로 자기 자신을 이 종교적 어떤 행실로 통해 드러내고 싶은 인간의 죄된 본성의 발현인 겁니다. 뭔가를 해서, 뭔가를 지켜서, 뭔가를 순종해서 결국 나는 너와 다르다는 이 부분을 드러내고 싶은 겁니다. 입증하고 싶은 거거든요. 이런 논리 속에 성경의 말씀조차도 아전인수, 내로남불, 이게 성경을 취사선택 재단하여 내가 내 입맛에 맞는 것들은 지키고 그렇지 못한 것들은 지킬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규정해 버리는 겁니다. 교회가 말이죠. 제가 이 모든 규정을 터부시 여기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제가 설교하는 이 본질을 알고 하자는 겁니다. 하나는 어떻게 해요? 해야죠. 교회가 또 나름의 공교회의 규범이 있는데요. 그거를 깡그리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의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 이런 규칙과 율법과 말씀의 순종은 내가 행동으로 이렇게 수반돼서 지켜야 하는 것이 근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기독교 실천을 이해하고 있다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신자가 되었으니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의 질문은 그게 정답이 아닌 겁니다. 결국 그렇게 증명하고 싶은 더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싶어하는 내 자신의 숨기고 싶은 그 죄악을 어떤 대상에게 투영하여 자기를 증명하고 싶은 증명화된 종교 노름인 겁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에 지켜야 할 실천 목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기독교로 와서 여기서 뭔가 기독교인으로서 지켜야 할 것을 지켜야 내가 신자가 된다고 알고 있다면 기독교를 잘못 이해한 겁니다. 제가 100% 자유를 드리겠습니다. 기독교는 지켜서 구원받는 종교가 아닙니다. 은혜와 복음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곳이지 내가 뭔가를 하는 곳이 아닙니다. 내가 지켜서 신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그냥 나를 기쁘게 나를 섬겨주시는 그것을 확인하는 게 기독교인 겁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놀라운 거죠. 너무 감사한 거죠. 너무 자유로운 겁니다. 하지만 모든 종교와 심지어 현대화된 자기 증명화된 기독교에서조차도 하나님의 뜻인 양, 말씀의 순종, 율법의 준수 등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인 양 강조하고 강요하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이건 다 야비할 정도로 자기화시키고 있는 종교 노름인 겁니다. 기독교 아닙니다. 그러한 율법 준수와 말씀에 대한 순종이, 복종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라고 한다면, 자, 이렇게 제가 또 다른 맥락에서 좀 야비하고 좀 더 도발적인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좀 더. 거짓말하는 거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거짓말하는 거는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거짓말하라고 시켰다는 거 아십니까? 제가 그 말씀도 인용해 봤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 이하를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라 하고, 거짓말이죠. 거짓말을 시키는 장면입니다. 지금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한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대표적인 거짓말 조장시키는 하나님의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주석책들을 훑어봤는데 거의 7할, 8할 정도가 이건 선의의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더 중한 것을 위해 덜 중한 것을 양보하는 게 모든 도덕과 윤리의 황금률적 정수 아니겠냐. 이것도 사무엘의 생명을 보존시키시는 하나님의 넉넉하신 선의의 거짓말이야 라고 이렇게 주석을 해놓은 게 거의 18 중에 7, 8할입니다. 제가 보면서 참 너무한다 이렇게. 아니 거짓말은 거짓말이지 무슨 이거를 그렇게 포장하면 뭐 좋습니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럼 보세요. 만약 거짓말이 죄악이고 그 죄악으로 인해 누군가가 지옥에 간다면 그럼 이 거짓말을 한 사무엘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심지어
이 거짓말을 시킨 하나님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영이 먹히는 겁니까? 지옥을 만들어 놓고 거짓말, 죄 있으면 다 지옥 가는 거라고 말했다면, 아니 하나님이 시켰는데, 그럼 사무엘이 아니 하나님이 시켜놓고 저보고 뭘 이렇게 죄악이라고 지옥 보내요? 라고 하면 하나님은 할 말이 있습니까? 아니 제 말이 틀렸습니까? 선악과를 입에 문 두 마음으로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쁜 경우, 하나님이 좋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좋은 경우만 하나님의 행위로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도 모르는 거예요, 그것도. 더 끔찍한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신명기 20장 16절 보세요.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거 안 지키면 큰일 납니다. 뭘 지키라는 겁니까? 호흡이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에 있는 모든 호흡이 있는 자들을 다 죽여버려라.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추상 같은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안 지키면 이스라엘이 죽습니다. 또 그래서 대부분의 구약 신학자들은 이런 말씀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신학 전공자들 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전공자보다 신약 전공자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런 구약의 하나님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인간의 정서상. 이걸 아무리 이렇게 멋지게 포장을 해도 안 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을 심심찮게 해요. 구약의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너무 칼 같은 하나님, 뭐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그런 하나님. 근데 신약의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진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복음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신약을 좋아하죠. 그 하나님 둘로 나눠요. 그리고 그 둘 나누신 하나님을 적절하게 이렇게 교집합을 해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 뭐 그렇게 또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다 웃기는 해석인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보세요. 아무리 전쟁 중에 적국과 전쟁 중이어도 이런 식의 민간인 살해는 범죄 행위입니다. 이제 하나님 그거 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고지것대로 이해하여 지키려고 했던 부류들이 있었어요. 역사상에. 그들이 누구였죠? 이 독일의 나치.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유대인들을 죽였어요. 그게 이 말씀을 명분으로 해 죽인 겁니다. 또한 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여 거기 원래 살고 있던 인디안들을 다 몰아내고 죽였던 청교도들, 다 신앙자들이었거든요. 기독교인들이었어요. 잉글랜드에서 믿음 생활했던 그 소위 청교도들이, 거룩했던 자들이 미국에 건너가 한 짓이 그것들이에요. 인디안들을 다 죽였는데 그들이 써먹었던 논리가 뭐냐면 저들은 가나안이다. 정복하자. 다 죽여버리자. 그리고 십자군 전쟁. 그리고 19세기 제국주의가 이 서구 열강이 동해안 우리나라를 비롯한 수많은 힘없는 나라들을 식민 지배했잖아요. 그 식민 지배 명분이 이런 거였어요. 가나안을 정복하자. 그게 이 기독교, 종교가 안고 있는 아주 무서운 양면성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말하면서도 이런 말씀을 지키겠다고 차별과 구별과 나눔을 조장하죠. 이걸 지켜야 되는 겁니까? 지키라고 했잖아요. 지킨 사람들은 나치였고 다 그렇게 그런 만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이었는데요.
성경에 보면 라합이란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족보에 든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의 행실을 보면 자신의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 중에 매국노였습니다. 그 매국노 짓을 하기 위해 거짓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배를 받을 때 수많은 독립투사들이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 독립투사 대부분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들 앞에서 이 라합과 같은 친일파들이 야, 라합 봐라. 우리나라는 끝났어. 저 대일본 제국이 우리나라의 부귀영화, 이 산업 근대화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빛과 같은 선진국이야. 동화되자고 그냥 창시 개명하고 그 나라에 그냥 복종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일본이 그 당시에 더 기독교가 더 활성화됐거든요. 그런 논리를 폈어요. 수많은 친일 매국노들이 말이죠. 실제 그렇습니다. 우리 장로교단에서도 소위 신사 참배할 때도 이런 논리를 폈어요. 맞는 겁니까? 그러면? 근데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이런 여인이 예수님의 거룩한 족보에 들어갔다니까요. 그걸 지키는 차원에서 이런 논리가 타당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없죠. 이걸 지켜야 하는 겁니까, 그러면? 라합처럼? 출애굽기라는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 종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이 그들을 모세를 통하여 해방시키십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마지막 10번째 재앙까지 갈 때까지 막았던 자가 애굽의 왕 바로였습니다. 파라오 황제, 파라오 왕. 근데 성경에 보면 이런 이상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자, 출애굽기 10장 27절 이하를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을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여기에 한번 눈을 크게 뜨고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게 된 겁니다. 그럼 파라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거가 되네요. 잘 지킨 겁니다. 잘 지킴을 수행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지금 그 내면에 서려 있는 겁니다.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이걸 잘 지킨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잘 복종하고 순종하게 되는 자가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소결론을 내려드리면 성경의 말씀에 복종하고 율법을 지키고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며 산다는 것은 우리의 행동 강령으로서 그거를 지키고 지키지 않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지키라는 어떤 것을 마음에 품는다는 거잖아요. 그 품는다는 것에서 바로 모든 성경의 지킴의 그 명제들은 이 말씀 안으로 다 수렴되어야 돼요. 이 말씀으로. 어떤 말씀이냐면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이게 성경에서 지키라로 번역된 샤마르, 테레오가 지향하고 있는 이 지키라의 말씀의 핵심적 내용입니다. 본질이에요.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이게 지키는 겁니다. 이게 지키는 겁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을 품으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과 율법의 내용을 지킨 것으로 100% 되는 겁니다. 요 과정을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서 요 성경은 이 율법은 내가 지킬 수도 없고 지켜서도 안 된다는 것에 대한 자인식으로 이해되어 믿음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품게 되어 난 이제 예수 안에서 지켰어 라고 완성되는 것으로 이게 귀결되는 요 과정이 믿음 생활이고 기독교의 실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내 마음에 품는 게 어떻게 모든 율법의 완성으로 수렴되는가? 자, 요 말씀에서 확답이 있죠.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가 율법의 완성자로 오셨잖아요.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지키라의 모든 내용은 다 예수를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예수가 지켰어. 그리스도가 지켰어. 난 그리스도 안에 있어. 난 모든 걸 지켰어. 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이 믿음의 율법의 완성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모든 율법의 완성자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논리인 겁니다. 그리스도가 그 안에 거하는 바로 그 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바로 그 자는, 그 사람은, 그 신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율법이 완성된 자인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그 예수 안에 거하는 자를 이렇게도 달리 표현을 해요. 자, 요한복음 15장 7절 볼까요? 너희가 내 안에, 그리스도죠.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보세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요 말씀으로 말하면 사랑 안에 거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랑 안에 거한다. 그래서 이 사랑이 모든 율법의 완성인 겁니다. 자, 로마서 13장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또 한 번의 소결론. 그러므로 신자가 율법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기독교 실천의 핵심이에요. 이렇게 한다는 것은 사랑으로 지키고 사랑으로 순종한다는 말인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지키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키고 순종한다는 게 무시되거나 훼손되는 차원이 아니라 두 마음으로 지키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한 마음,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십자가의 정신, 그 사랑으로 행하는 겁니다. 두 마음으로 나를 증명하고 자기를 자랑하여 나는 너와 달라라는 식의
그런 실천이 기독교에는 없습니다. 그런 두 마음의 실천이 아니라 한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은혜의 복음을 아는 그 복음의 마음, 그 사랑으로 지키고 행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갈라디아서에서는 이렇게 말을 해요. 자, 갈라디아서 5장 4절 이하를 보세요. 이게 지금 제가 설명한 두 마음, 즉 율법적 소양, 두 마음, 선악과를 이름은 두 마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한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사랑으로 이루는 것으로 표현하거든요. 자,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이게 두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은혜를 모른다는 거죠. 아예 복음을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뭔가를 지킨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이제 뭐예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지금 여기서는 이 사랑의 정의를 내려주고 있어요.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사랑도 아니에요. 소위 기브 앤 테이크의 그런 인위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인과율의 사랑이 아니라 요 사랑은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이게 왜 믿음으로 되는 사랑이냐면 세상의 모든 논리와 또한 행함과 실천과 사랑은 올라가는 사랑입니다. 다 올라가는 사랑이라면 단계별로 올라가는 것을 어떤 성장과 성숙과 성화와 어떤 종교적 신을 닮아가는 것으로 묘사를 하잖아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로 올라가는 그런 과정으로 모든 세상 종교와 모든 원리들은 다 그렇게 우리의 실천을 그렇게 향상시킨다고 말을 한단 말입니다. 하지만 기독교가 말하는 실천, 사랑, 성장, 성숙, 성화, 주님을 닮아가는 것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인 겁니다. 그리스도와 같이 아까 읽었던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처럼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십자가, 성육신, 인카네이션, 그 성육신의 그 낮아지는, 내려가는 그 사랑,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고 이것이 진정한 신자가 자라가야 할 방향인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 교회가 만들어낼 신자의 성숙, 성장, 성화, 주님을 닮아가는 여정이며 과정인 것입니다. 이 기독교 실천이에요. 마인드를 쉬프트 하셔야 됩니다. 패러다임을 바꾸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세상의 원리로 모든 것들을 보고 선악으로 분별하기 때문에 기독교의 실천마저도 올라가는 것으로 이해를 해요. 예를 들면 초등학생이 되면 구구단을 외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분적분은 언제 풉니까? 고등학교 과정 때 미분적분을 풀잖아요. 우리 이렇게 믿음의 수준을 이해한단 말입니다. 나는 지금 믿음이 구구단을 푸는 초신자야. 어떤 사람은 나는 믿음 생활을 10년, 20년 했어. 난 미분적분을 풀 만한 그런 실력을 가진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기독교의 성전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1부터 10까지 올라가는 고급 단계로 올라가는 게 기독교의 성장과 성화가 아닙니다. 그건 세상이 만들어낸 원리잖아요. 근데 그 세상의 원리를 기독교의 실천과 원리로 적용하여 이해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아니 거의 대세가 그래요. 여러분들 중에도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그래요.
그게 아닌 겁니다. 오히려 성장하는 건 낮아지는 겁니다. 이걸 아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은혜를 알면 나란 존재는 원래 천상천하 유아독존, 나는 원래 나만을 알고 있는 100% 그런 사람이었어요. 나만을 생각하는 그런 100에서 점점 아래로 하향 조종되는 겁니다. 99, 90, 80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낮아질수록 나라는 존재에 대한 자기 부인이 더 급격하게 일어나는 거겠죠. 이런 게 사랑인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 속에서 믿음 생활을 못하는 사람을 보면서 어떻게 너는 아직도 구구단을 외우고 있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신자가? 이런 가치와 이런 원리가 들어설 공간이 아예 없는 겁니다. 이 기독교의 실천에 있어서는 말이죠. 그러니까 기독교 실천은 이 사랑과 은혜를 아는 자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거를 아는 자만이 하기에 내가 할수록 나는 이거를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난 이것도 하면서 나는 정말 죄인 맞아요. 내가 사랑을 많이 베풀지만 너보다 많이 난 베풀어. 이런 감각이 들어설 공간이 없는 게 기독교 실천인 겁니다.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이 패러다임을 바꾸셔야 기독교의 성장과 성화를 이해하는 것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올라가는 것으로 이해하면 그거는 죽었다 깨나도 이 기독교의 실천과 성장과 성숙이 아닌 겁니다. 오히려 하면 할수록 나는 더 내려가야 할 존재구나를 알고 깨달아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갔다고 해서 자랑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런 여지가. 내가 뭔가를 해서 나를 뭔가 드러내는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런 여지가 있는 거는 기독교의 실천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이게 기독교 실천이며 성경이 말하는 주님을 닮아가는 성숙, 성화이지 다른 게 아닙니다. 안식일을 지키라의 말씀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품고 믿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고 그 안에서 사랑으로 사는 겁니다. 그 사랑으로 산다는 것은 내려가는 겁니다. 내려가는 것.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자기를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 십자가의 정신으로 사는 겁니다. 따라서 What should I do?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그런 질문의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사는 것. 이게 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사는 것. 그 사랑은 자기 증명식의 지킴이나 복종, 순종 이런 거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랑을 받은 바 사랑과 은혜를 드러내기에 하면 할수록 더 낮은 자리로 더 작은 자가 되는 그래서 자기 부인인 겁니다. 계속 부인되는 게 그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What should I do의 정답인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의 결론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의외로 어떻게 사느냐라고 질문을 하면서 나의 증명용으로 그것을 이해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때 오늘 설교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그냥 낮은 자리로 가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이 세상으로 성육신 하셨듯이 나에게 있어서 낮은 자리가 어딘가를 찾아가는 겁니다. 더 낮은 자리, 더 나에게 있어서의 인카네이션을 찾아서 더 낮은 그 지점을 지향점으로 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간이 좀 갔지만 제가 끝으로 이런 예를 하나 좀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누가복음 18장 18절 이하에 보면 제가 인용은 안 했는데 예수님과 한 부자 관리의 이야기가 등장하죠. 거기서 이 부자가 이렇게 말하죠. 어떻게 하여야 What shall I do로 물어요. 그때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 너 알고 있는 거 뭐야? 저 율법 잘 지켰어요. 두 마음으로 지키는 거잖아요. 그때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마음으로 이해하여 너의 꼬라지를 발견시키기 위해 이렇게 질문을 던지시죠. 그래, 다 지켰어? 그러면 네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나를 따라. 그때 이 부자가 걱정하고 갔다는 거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곧이곧대로 여러분들께 한번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저에게 목사님 What shall I do?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 물음 자체가 대단히 자기 증명화된 물음인 겁니다. 사실 몰라서 안 하는 겁니까? 우리가요? 솔직히 어떻게 사는 걸 몰라서 여러분들이 안 하냐고요. 그러면 이렇게 제가 주님의 답으로 제시해 볼게요. 여러분들의 지금 재산을 다 파세요. 가난한 사람, 우크라이나 전쟁에 지금 고통당하는 그 사람들에게 다 보내세요. 월급 들어오시는 거 다 절반 사셔야 되니까 절반은 가족을 위해 부양하시고 나머지는 다 그러면 헌금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주님의 그대로의 답변입니다. 우리는 못해. 저도 못합니다. 저도 못합니다. 참고로 저는 안 할 겁니다. 그럼 우리는요 그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자로 폭로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틀렸습니까? 주님의 이 말씀은 정말 대단한 예이면서 모든 구약의 내용들을 아우르는 정답을 제시하는 겁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못하는 게 맞아요. 그걸 아는 겁니다. 그리고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가면 잘 들어보세요.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잖아요. 은혜가 하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와슈라이드를 연거푸 이렇게 외치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증명할 필드를 마련해 달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자기 증명을 위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걸, 우리 교회는 그런 필드도 없으니까 이게 적용이 안 되는데 그냥 불특정 다수로 얘기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말했다고 이렇게 생각 안 됩니다. 우리는 원래 필드가 없잖아요. 우리 교회는 할 게 없잖아요. 우리는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성도들이 와서 필드를 만들어 주세요. 왜? What shall I do? 난 믿는 신자거든요. 이제 내가 뭔가 뛸 그런 필드, 그런 플라츠,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세요. 자기 증명용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이 부자 청년이 지금 그런 논리로 주님을 지금 주님께 온 겁니다. 그거 아닙니다. 진짜 그 필드를 원하시면 지금 이 예수님의 답변처럼 다 파세요. 다 나눠주시고 그리고 믿음 생활 해보시라는 안 하잖아요. 우리는 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 저촉되지 않는 사람이 인류에 있겠습니까? 저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 모두는 다 부자를 추구하거든요. 이 세상의 논리로 올라가고 싶은 겁니다. 그거 기독교 실천 아닙니다. 기독교 실천은 믿음으로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장담컨대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면 거기서 반드시 은혜와 사랑이 흘러나옵니다. 은혜를 모르니까 안 되는 겁니다. 은혜가 하게 됩니다. 은혜가 하게 됩니다. What shall I do? 어떤 거가 아니라 은혜를 알면, 은혜를 경험하면 그 은혜가 나를 더 낮은 자리로 이끕니다. 그 낮은 자리로 가는 게 실천입니다. 내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래 낮은 자로 내가 서서 나 같은 죄인이 뭘 해요? 이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전에 성경 공부할 때 이런 예를 하나 드렸어요. 저도 어느 목사님께 들은 간증인데, 그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 때 그 섬기던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대요. 아주 돈이 많은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헌금을 제일 많이 냈대요. 그 교회. 그 교회를 운영하는데 가장 많은 헌금을 냈는데 그분이 당회를 하거나 뭔가 회의하면 한마디도 안 하더래요. 그래서 그 전사님이 물었대요. 지금 목사님 됐죠. 그래서 물었대요. 아니 장로님은 왜 좀 이렇게 교회를 좌우지하시는 분인데 뭔가 좀 말씀 좀 하시죠. 딱 그랬대요. 헌금도 많이 내고 말도 하면 독재가 됩니다. 뭐 그런 식으로 말을 했다는 거죠. 하나만 해야죠. 지금 나름의 이 의미를 아는 겁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은혜가 은혜되게 하고 은혜가 하게 되는, 저는 이런 약간의 소망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은혜 안에 거하면 그 자리에서 그냥 그렇게 하는 것, 아무런 말을 안 해도 그게 대단한 사랑을 하는 것처럼, 그 장로님처럼 말이죠.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하는 게 What should I do가 아니라 말이에요. What should I do in Jesus Christ? 난 예수를 위해 뭘 해야 됩니까는 모르는, 은혜를 모르는 자들이 하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뭐 은혜를 알고서 더 내가 뭐 할 게 뭐가 있을까요?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은혜를 알고 그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게 살면 그게 은혜가 하게 하는, 그 사랑이 하게 하는 기독교 실천의 백미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 실천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성화이고 성장이며 성숙인 겁니다. 제발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있던 올라가는 것으로 이해하지 마세요. 내려가는 겁니다. 더. 그러니까 성장이라는 말을 쓸 수밖에 없죠. 왜? 성경도 자라가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자라가라고 하면서 또 무슨 말씀이 있죠? 어린아이가 되라. 작은 자가 되라. 그럼 종합은 뭐예요? 자라고 성장하는 게 어린아이가 되는 거구나로 이해하면 되잖아요. 논리적으로 보자면, 균형 있게 보자면, 굳이 그 워딩 그대로 종합해 보자는 말이죠. 그겁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식으로 올라가, 단계별로 올라가, 등급별로 올라가, 나는 A 특급이야, 이런 거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 생활 오래 하는 저 같은 목사들은 더 할 말이 없고, 하면 할수록 더 고개가 숙여지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설교 외에는 말을 별로 안 하려고요. 그게 사실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는 사실 설교 때만 이렇게 길게 하지 딴 때는 별로 말을 잘 안 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여러분들도 이런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안식일을 지키라. 지키는 것은 지킬 수 없음과 지키면 안 되는구나를 알아. 진짜 믿음으로 가서 그 사랑을 받아 이제 그 사랑으로 실천하는 것. 더 강조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 은혜와 사랑을 그냥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게 된다고요? 그게 됩니다. 이 은혜를 알면 내 자신을 더 부인하게 되기 때문에 그 부인하는 시간 속 삶이 그 자체가 성화이지 내가 뭔가를 해서 거룩해지는 거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 방법론, 기도 열심히 해 성화된다? 기도 그런 거 아닙니다. 헌금 많이 내서 나를 올라간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헌금 내라 그런 거 없습니다. 11조도요 그런 거 없습니다. 성경에. 지키는 게 아닙니다. 지키는 게 아닙니다. 지키는 게 아니라 지킬 수 없음을 알고 그 은혜를 붙들어 그 은혜가 하게 하는 겁니다. 은혜가 하게 하는 겁니다. 은혜가 하게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것이 기독교 실천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이해하지 마시라고요. 딴 데서 무슨 과외 이런 거 없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한 이 내용 속에 기독교 실천,
성화, 성숙, 성장, 주님을 닮아가는 것, 이런 게 다 기본적으로 본질적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 안에서 더 믿음으로 자라가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이 한 구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독교 실천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두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나를 증명하고자 하는 자기의 쌓기임을 확인했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요소와 원리와 그런 삶의 양식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히려 이러한 우리의 잘못된 모습 속에서 오직 은혜를 붙들고 믿음을 붙들어 그 믿음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은혜가 하게 하는 대로, 말씀이 하게 하시는 대로 그 은혜를 따라 그 사랑을 흘려주며 더 낮은 자리로, 더 작은 자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가치와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사는, 예수만을 드러내는 그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